말씀 보실 때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께서 아멘. 예,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무엇을 깨달았을까?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또 뭐 높이 권세 있는 사람, 여러분 부럽지 않나요? 제가 어제 스를 만나고 왔어요. 스가 뭔지 알죠? 거기에 이렇게 뭐 불상 같은 것도 있고, 그 성도는 성도님이라고 그러는데 스님하고 어쩐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스님이라는 한 분을 만났어요. 또 대단한 우리 협회가 제가 몇 개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 박사님이고 서울대 이렇게 나가고 이런 그런 분도 오셨고 대단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쩜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럴까. 그 제가 보면서 내가 낫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낫습니다. 아멘.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게 뭐냐.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지식이 많고 권세가 있고 뭐 많은 것 가졌다 할지라도 이걸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아까 찬양을 불러봤거든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리 하여도 우리 나도 역시 세상 사람 안 부럽다. 믿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다. 요즘 세상에 가진 것 때문에 권세 때문에 뭐 많이 배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주눅들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 이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이 되게 똑똑했어요. 근데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사도 바울만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신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볼 때? 세상적인 잣대를 볼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했고요. 그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도 그 당시에 대단한 권세예요. 또 학식도 많았어요. 또 똑똑했어요. 왜? 율법을 깨뜨렸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고백이 뭘까요? 내가 예수를 아는 이 지식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더라. 주님,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기도 하고 대신 낮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니까 십자가의 두 이중성을 깨달아 오늘 본 말씀 이해하려면 왜 낮은 곳에 임하시느냐.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교독한 내용 얘기하면은 십자가 이중성이에요. 하나님 희한한 분이시잖아요. 왜 바울같이 높은 자들은 아주 낮을 대로 낮추셔서 하나님이 쓰시고 또 낮은 자들을 보니까 신구에게 많은 사람을 보니까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쓰셨어요.
그렇다고 저희 여러분이 세상에서 별 볼린 사람이 아니라는 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별 볼일 없는 그런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낮은 자를 통해서 가진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폐하하십니다. 할렐루야.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불신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뭐냐. 십자가에 뭐가 나와요.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도예요. 근데 구원을 얻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할지라도 멸망받을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못 깨닫는 거예요. 세상 지식 가지고 이 십자가의 도를 절대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세상에서 못 배워도 괜찮아요. 가진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미련해도 괜찮습니다. 미련하다는 말을 들어도 괜찮아요. 오직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절대 지옥에 안 가는다는 사실. 이런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고 가진 게 많고 권세가 있는 사람도 이 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얘기한 18절 한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의 감추어 주신 이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은 고상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고상한 지혜가 이건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걸 갖다 로마서 1장 18절 23절 보십시오. 알만한 자는 다 알게끔 해주셨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이걸 못 깨달았다니.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뭐라고 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20절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버렸다 이거죠. 불신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연법칙을 통해서 또 신성을 우리의 그 종교적인 마음을 주셨고 양심 주셨죠. 여러분 믿습니까? 사계절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많은 우상들을 물리치고 이제 일곱 족속들도 다 물리쳐서 가나안을 정복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과정들을 보는 기적을 보는 그들이 유대인들인데 누가 예수를 죽였을까요? 유대인을 죽였다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지혜가 없다. 이 세상의 지식 갖고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떤 학식이라든지 가진 거라든지 권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지식 하나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당시에 고린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똑똑한 말이에요. 헬라인이지 유대인들이지 이거 못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십자가의 비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죄인들을 대속한 그 구속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못 깨닫는 거죠. 바울이 딱 볼 때 세상에 똑똑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천국 갈 때 오늘도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데 전도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 딱 죽으면 끝이 절대 아닙니다. 죽으면은 이 땅에 살 동안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 죄값을 묻는 심판단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심판받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아담으로부터 받은 하나님께 대한 그 죄를 대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값을 반드시 받는다는 거죠. 그것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그런 지옥 형벌보다 피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옥 가면 그 형벌이 누가 6장 보십시오. 너무나 뜨거워서 그 시원한 물을 찍어서 손가락에 찍어서 한 방울만 해 떨어졌으면 좋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비유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 지옥 형벌을 이게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세상에 지혜있는 사람들이 변사가 누구냐? 지혜자가 누구냐? 그렇잖아요. 20절에. 이것을 깨달아야 오늘 말씀 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잠깐 드리려고 해요.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 세상에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 때문에 뭐가 오냐? 진노가 온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 창세기 19장에 또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그 하나님의 진멸하시는 그 진노의 하나님의 교훈 믿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의 8 식구만 살았어요. 맞나? 맞죠? 노아의 8 식구. 맞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은 예수 믿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진노를 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식을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오늘 이 보니까 이제 배경 보니까 근데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였어요. 일반 계시도 있고 하나님에 관한 종교심도 있고 양심도 주셨죠. 자연법칙 등 이것 보면 그냥 알아요. 그죠? 이걸 없어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예수님이 칭찬한 한 사람이 있어요. 백부장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가 누구냐. 뭘로 하는지도 성경이 없어요. 자연법칙을 깨닫고 왔을까? 아니면 세상의 인류 역사를 보고 왔을까? 이 세상 홍수심판도 있었고요. 다 이런 것도 얘기 들어보면 맞아. 반드시 창세부터 이 만물에 보신 하나님의 신성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혜 있는 자는.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고백했지만 이것을 내가 알게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일반의 지혜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절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절대. 이거는 자기의 인간의 세상적인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이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갖다 봉사를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좋은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돈이 많아도 못 가고 예뻐도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최고의 고상한 지식을 받은 것이다.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홍수 심판 때 노아 8 식구만 구원을 받은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다 이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이 최고의 복된 줄 믿습니다. 당시 오늘 본 말씀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인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에 있는 그 말씀, 이 배경을 먼저 알아야 오늘 왜 낮은 대로 임하실까?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고 18장에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한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전도하셨거든요. 믿습니까? 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르려여 왔노라. 전도하고 오셨대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그 말구 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또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이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니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전도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이 그냥 뭐 하나님이 그냥 뭐 다 예수님께 그 지혜를 다 주신 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처럼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도 전도하셨으니 이 비밀을 깨달아.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구약율법만 믿고 이런 사람들은 무슨 뭐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해를 못하는 사실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을 떠서 영으로 보십시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가. 세상의 지혜를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치닫는 경쟁의 사이지만 정말 우리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는 열정을 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자가 없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세상 지식에 빠져서 눈이 가려져서 모를 수 있다. 너희의 부르심을 오늘 첫 번째 2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보니까 어떠냐. 부르심을 보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지혜 있는 자가 안 많아요. 지혜 별로 지혜도 없어 보여. 그냥 무식한 거예요. 그냥 못 배워갖고 가방끈이 짧다고 뭐 몰라. 이게 상관없대요. 그죠? 능한 자가 많잖아요. 엄청나게 무슨 재주가 많아서 뭘 잘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에디슨 아시나요? 또 아인슈타인 아시나요? 들어봤죠? 제가 에디슨을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그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민예서시 1 더하기 1이 얼마예요? 2요. 그거 봐. 이렇게 잘하잖아. 똑똑하게. 에디슨은 1 더하기 1도 몰라갖고 1이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톡톡 얘기하는 불가능하니까 데려가시 해가지고 엄마가 키웠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근데 그 발명왕이 됐지 않습니까? 루즈벨트 대통령, 아인슈타인, 아브라함 링컨 이런 훌륭한 분들이 거의 별로예요. 가정 환경이 별로 못 살고 뭐 그냥 이렇게 뭐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세상을 움직이는 역사의 획을 긋는 그런 사람들, 빛을 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능한 자가 안 많거든요. 부르심이 다 뭡니까? 그 우리가 뭐라 그럴까? 낙심하지 말을 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의 뒤에 있는 말씀은 정말 이런 사람도 하는데 이렇게 이런 사람을 써서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벌부치한 자가 많지 않대요. 문벌이 좋은 자 많이 배우고 이런 사도 바울은 예외지만 근데 대부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안 많아요. 12제자를 보십시오. 그렇더라.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구약 전체 깨달았잖아요. 다 성경을 뭐 창세부터 딱 보니까 별로 그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 보니까 자기는 많이 깨달았는데 자기 깨달은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같으니까 이거 갖다가 또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못 배웠더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세상에 뭐 훌륭하고 나같이 배운 사람 나와봐. 나같이 로마 힘이 있는 사람 나와봐. 이렇게 떵떵거리고 지혜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런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 딱 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분이 이런 것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약자를 택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데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했어요. 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했고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사람, 강한 것들, 있는 것들, 부자, 물질 많은 사람들, 이런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낮은 나를 택하실까? 왜 낮은 자 택하시는지 그 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짧게 읽으실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지혜 있는 자가 누가 있고, 하나님보다 물질 많은 자가 누가 있고, 생명 있는 자가 누가 있고, 우리는 별 볼 일 아주 벌어지만도 못한 그런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왜 낮은 자를 택하시느냐? 교만하면 쓰실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도 낮춰서 쓰시고, 낮아질 때 하나님, 이 세상에 낮은 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내가 했다. 아브라함도 99세 때에 또 잉태가 되게 해서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셔서 인간의 소망이 완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보다 권능 있는 분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목적은 아무 육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내 자랑하는 사람은 그만큼 쓰임받을 기회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자리를 하나님 쓰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가졌다. 내가 이만큼 배웠다. 나의 그 능력이 이건 사람을 안 쓴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랑하는 것들을 자랑 못하게 하려고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셨을까요? 지난번에 우리 소영의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도 가장 작은 나를 택하셔서 선민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개인적인 것을 볼 때도 정말 낮고 그냥 뭐 세상에 미천하고 천하고 능이 없고 미련하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또 구축하는 데 쓰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저는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제목을 한 20개 30개 쭉 적어놓고 처음에는 행복한 삶을 살자고 별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내가 이렇게 못 배우고 못나고 이런 관계없이 그분 앞에 잘만 보면 되겠구나. 나를 낮추기만 하면 하나님께 쓰시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했어요. 할렐루야. 그분 앞에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낮추며 쓰실 줄 믿습니다.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왜 안 쓸까? 아직까지 내 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낮추시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낮추시고 한데 하나님은 쓰실 줄로 믿습니다. 시대별로 쓰임받는 사람들 한번 제가 네 시대를 나눠봤어요. 시대. 처음에 족장시대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은 다른 엄마들은 다 형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셉만큼은 없어요. 베냐민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을 이제 엄마도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엄마도 없지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200굽의 주도자가 되셨다 이거죠. 있습니까? 외톨이. 근데 감옥에도 갇혔어요. 근데 그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데 구속사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구속사의 200굽을 한 통으로 삼셨다는 볼 때 그 12아들 중에 요셉같이 약간 뭐 부족한 게 많아도 뭐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일부러 갈 건 없지만은 이런 그렇게 낮은 사람도 써서 애굽의 그 당시 나라의 초강대국의 총리가 될 정도로 하나님 높여주셨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는 믿는 사람이 아므람, 요셉의 그의 아들인데요. 그 당시 애굽의 인구 발살 정책을 바로가 펴서 남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싹 낳자마자 죽이라고 했었어요. 그래 이미 낳았다 하면은 뭐라고 했을까요?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그래서 노예의 아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왕궁에서 부른 게 아니에요. 노예의 아들. 아들인데 죽을 뭐예요? 살해의 대상이에요. 살해 대상. 제가 살해 대상이었어요. 이게 약간 뭐 표현을 제가 잘 못해갖고 그냥 살해 대상. 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를 삼으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낮아지기만 하면 하나님 진짜 크게 쓰실 것 같아요. 에디슨도 공부 못했대요. 괜찮아요? 1 더하기 1도 몰랐다는데 그런 사람도 썼다면 우리도 한 가지 방법은 낮아지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자를 예수 믿게 주셨사니 감사합니다. 또 통일한국 시대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남자 8번째 그 아들인데 꽁치 막내둥인데 목동이에요. 양치는 이런 그 아주 천한 기적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서 쓰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쥐도 괜찮고 뭐 이런 사람 써요. 뭐 족장시대에 뭐 야곱도 그렇고 다 그래요. 별로 뭐 속이고 뭐 별로 엄마 취업하게 들고 뭐 이게 그냥 뭐 사기꾼도 쓰신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복음시대의 12제들이 어떤 사람이냐 직업도 허식이 했었고 문벌도 그냥 허식이 했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쥐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쓰셨는데 성령 받고 초대교회를 설립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 족보 여인들은 어땠을까요? 이건 남자들만 이야기하니까 여자들이 아이고 남자들 이야기지 여자들 삐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 여자들도 괜찮다. 여자들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뒤한 4사람의 여인이 나와요. 다말이에요. 다말. 이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흠이 있다는 거예요. 흠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흠이 있는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으셨을까? 다말은 유대 가문의 대를 잇겠다는 생각에서 자신의 시아버지와 동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창녀로 변장한 다음에 유다를 유혹해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에 대한 족보에 넣으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라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기생으로 나와요. 라합. 그 신분 직업 별로 안 좋아요. 기생이라는 것들은 아무 남자에게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여인을 뜻하는 말이에요. 매춘행위는 사회에서 추방대함을 성경은 규정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쓰셨다. 룻입니다. 룻, 이방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룻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다음에 바세바라는 여인이 있어요. 바세바.
미모 때문에 간통과 살인을 저지른 여인이었습니다. 그 밧세바는 남편 우리아 죽은 후에 다윗에게서 5 아들을 낳았는데요. 성경 분명 구원의 책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흠이 있는 여인들을 싫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 인간들의 수치와 죄와 본성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죄 속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흠이 있는 여인들을 예수님의 축복에 넣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나 자신도 흠이 있습니다. 흠이 없다라고 내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벌레였습니다. 주님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걸 했다는 건데 이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이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보배를 우리 깨질 수밖에 없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질그새 이 은혜를, 예수를 우리가 생명을 가져서 연합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순간. 그런데 이는 힘이 큰 능력은 이 십자가의 비밀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없어요. 이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자랑치 못하게 해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바울은 뭘 자랑했을까요? 그렇게 훌륭한 바울이. 성경에 봐도 다른 사람은 대부분 낮은 사람인데 바울만큼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정도 요즘 같으면 서울대학교, 뭐 하버드대학교, 뭐 스탠퍼드대학교, 뭐 이렇게 뭐 학사, 박사, 뭐 아주 뭐 꿰뚫은 사람이에요. 헬라어까지. 이런 사람이라면 괜찮잖아요. 그죠? 신분도 괜찮고, 저기 우리 세상적인 그 가문도 부자고, 괜찮겠죠. 그런데 바울이 뭘 자랑했을까요? 아우, 나는 많이 배웠어. 나만 주변 사람 나와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붓을 자랑할진대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자랑할 것이 한이 있다면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 사도 바울도 약한 게 많았어요. 저 눈도 별로 안 좋았고요. 있습니까? 이게 별로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것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되고, 자랑한다면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약하고 구약에 제일 작은 자를 쓰신 일이 있어요. 바로 기도원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은 사사기 6장 15절에 보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브네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다. 아비 집에 제일 작은 자를 하나님은 쓰셨어요. 그러면서 사사기 6장 11절 12절은 겁쟁이를 갖다가 큰 용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이름을 줘줬어요. 거기 보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공격을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될 텐데 밀을 갖다 먹긴 먹어야 되니까 지금 같은 지하실 같은 데 가가지고 원래 숨어서 타작게 비벼가지고 그렇게 먹는 그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천사가 당신은 큰 용사는 거죠. 근데 무슨 내가 이렇게 겁쟁이인데 큰, 여러분 기드온같이 그렇게 겁쟁이라도 하나님은 큰 용사로 봐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낮은 자를 쓰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기드온에게 나타내 주시되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요.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낮은 자를 쓰신다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사야 41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저희 같은 너야고바,
또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라고 하면서 버러지 같은 자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고 전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버러지 같을 때 하나님 쓰실 것 같아요.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 안 쓰세요. 이거를 오늘 교훈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볼 때에 예수님은 얼마나 낮으시느냐. 하나님의 본체시면서 창조주신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신 보고 있다 이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자기를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낮추는 것이 제일 낮추는 것이 얼마나 더 낮췄습니까? 끝이지 죽음은. 그렇게 죽기까지 낮추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볼 때에 하나님은 낮춰서 쓰시는구나.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 나를 쓰실 때 가까우는구나. 이렇게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낙심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절대로 주눅들지 마세요. 믿습니까? 왜 그럴까요? 낮은 데를 쓰시기 때문에요. 낮아지기는 쉽잖아요. 그죠? 높아지기 어려워도 낮아지는 거야 왜 회개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내 고백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 비밀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제2의 에디슨도 나오고 제2의 아인슈타인 같은 나오고 제2의 그런 노벨상 수상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의 후손에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죠.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식이 없으니 내가 머리가 나쁘니 도와주십시오. 내가 건강이 안 좋고 연약하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은 강한 자를 또 많이 있는 것들을 폐하십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단계에 올라간 사람도 많이 있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별거 아니었지만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 높여주신다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돼요.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원리예요. 내가 나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잘 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주눅들지 마십시오. 어깨로 활짝 펴십시오. 위풍당당하게. 낮은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다. 오늘 부분에서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단 한 가지.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리라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죠. 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세 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낮추시고 이렇게 낮아져야 성령이 임하시고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을 흐르듯이 성령님은 우리의 낮은 마음에 높은 마음을 성령께서 부서뜨려서 이제 갈고 닦아서 기름에서 부드럽게 하시고 물이 있어서 단단한 것들이 부드러워진 것처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을 구원받는 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이에요. 11절 6절에 믿습니까? 다음에 성령 충만. 오직 우리의 구할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아멘.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받으면 예수 안에서 있는 모든 보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앞에 넘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